사도행전 10장은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비중을 두는 그런 장입니다.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만나는 것이고, 또 유대인에게 국한되어졌던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에게 공식적으로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역사적인 그런 만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환상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오게 되었죠.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온 베드로를 고넬료가 정말 하나님 맞이하듯이 이렇게 고넬료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니까 거기에는 그 집안 식구들과 그리고 고넬료의 친척들과 그리고 고넬료의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집안에 가득 차서 베드로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지금 모두가 다 베드로 당신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는 베드로가 이제 거기에 모여있는, 고넬료 집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는, 전체를 모아놓고 이제 설교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는 그 고넬료의 집에 가서 아주 감격적으로 뭐라고 그랬냐면은 다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넬료의 집에 가서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느끼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말씀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했습니다. 설교 첫 서두가 베드로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한다.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외적으로, 겉모습으로, 다시 말하면 유대인에 국한된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베드로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0장 35절에 각 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나라에서도 이제 이 신약의 시대에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또 의를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거를 깨달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것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 전까지만 해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철저한 선민 사상에 의해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하되고 이방인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 여기 받으신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데크토스라는 말인데, 데크토스라는 말은 호의적인 또는 수락하다 또는 은혜를 베풀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이제는 뭐 구별이 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그러한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는 세상의 모든 민족과 백성을 다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진 것을 그렇게 설교를 하면서 베드로는 그렇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날에도 우리를, 원래 구약의 시대는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이 아닙니다. 구약의 율법의 시대에 우리나라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14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불교나 유교나 도교나 천부교나 또는 민족 어떤 민속 무속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신앙으로 삼아왔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도 140년 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을 주셔서 우리나라도 다 받으시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을 하나님께 돌아오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유대인이든 한국 사람이든 유럽 사람이든 어떤 나라 사람은 누구든지 다 하나님을 앞에 와서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서 13절 같이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뭐냐면 이방인, 그 이방인은 우리나라까지도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차별이 없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라고 그랬어요. 뭐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유럽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이나 아시아 사람이나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네. 하나님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받으시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영접하는 자도 구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거기에 민족적인 차별도 없는 것이고 신분적인 차별도 없는 것이고 성별적인 차별도 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 중에서도 가장 천한 피장이를 받아들이고 그 집에서 묵으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 베드로는 더 많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을 품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을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을 보냈습니까? 얼마나 많은 피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수고들이 있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와서 피를 흘린 대가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복음을 받아들여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나가서 우리도 나가서 오늘도 많은 수많은 나라에 가서 선교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께서 쓰시고 계시고 또 우리나라는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요 여러 가지로 외국을 많이 다녀보지를 않아서요 외국 사람에 대한요 선입관념이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저는요 예를 들어서 영화 같은 거라든지 드라마 같은 것도요 중국 영화라든지 또는 아니면은 뭐 저 미국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자막을 봐야 되잖아요. 그 굉장히 좀 이렇게 좀 거부감이 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그 얼굴하고 이게 색깔이 다른 사람들, 또 우리하고는 전혀 문화가 좀 다른 사람들, 이런 데 좀 거부감이 있어요. 뭐 세계를 많이 안 돌아다녀봐서 좀 그런 것이 있고 선교를 많이 안 다녀봐가지고 아마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많은 그런 사람들의 문화를 좀 받아들여야 되는데 뭐 이렇게 가까운 나라에 뭐 한두 번 이게 가보기는 했지만은 가서도 음식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뭐 냄새 나는 것도 여러 가지 것도 그런 것들이요 받아들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복음을 전해준 우리 파라과이에 가 있는 그 최영길 선교사를 보면 야 어떻게 거기 가가지고 그렇게 그냥 정글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생활하고 일평생을 뭐 거의 이렇게 생활하고 이제 있는 모습을 보면은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끼리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을 사랑하고 대한민국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우리 교인들끼리 잘 지내고 우리 가족들끼리 또 가까운 이웃끼리 잘 지내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런데 그런 전혀 문화가 다른 그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그들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은 얼마만큼 사랑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온 인류의 모든 자가 다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교인들도 우리도 뭐 사람 얼마 안 되지만은 여러분 우리 교인들을 여러분이 다 받아들이십니까? 저분은 나하고 성격이 좀 맞질 않아. 저분은 나하고 신앙이 맞지를 않아. 네. 그러니 큰 교회 같은데 1,000명, 2,000명, 10,000명, 20,000명 이렇게 모이는 그런 교회는 얼마나 더 그런 것이 있겠습니까? 네. 교회는요 연령의 차이도 없고 신분의 차이도 없고 네.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지 다 와 있기 때문에요. 그런 사람들을 다 수용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죠.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뭐 진보다 보수다 서로 맞질 않지 않습니까? 극한 대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우리는 기독교인들은요 그런데 사실은 동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았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받았잖아요. 나 같은 미련한 사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받으셨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어떤 사람이 됐든지 성격이 모났든지 믿음이 약하든지 이런 거를 다 떠나서 어떤 사람이든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받음의 폭이, 받음의 넓이가, 받음의 깊이가, 받음의 높이가 더 넓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더 많은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나하고 안 맞는 사람, 나하고 다른 사람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네. 저도 이제 초창기에 목회를 했을 때는 이거 받아들이는 폭이 굉장히 좀 좁았어요. 저하고 스타일이 맞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런데요, 지금 이제 많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이제 차를 운전하고 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이제 그 밑에 있는 우리 김기성 목사님 차를 운전하면 타고 갈 때도 있고, 그러면 타면은요, 나하고는요, 전혀 스타일이 달라요. 운전 스타일이. 저는 차를 운전을 하면은 1차선 아니면 2차선으로 가요. 근데 우리 김기성 목사님은
3차선 아니면 4차선으로 다녀요. 그러면 속도가 느리고 빠르질 않죠. 그러면 옛날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옛날 같으면은 그 사람을 나의 페이스로 이렇게 끌고 오기 위해서 왜 4차선으로 가느냐, 3차선으로 가느냐, 2차선으로 좀 가고 1차선으로 좀 가라, 좀 빨리빨리 좀 가라. 이렇게 잔소리를 하거나 굉장히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거기에서 훈련을 합니다. 네. 나는 1차선, 2차선을 다니지만은 이 사람은 3차선, 4차선을 선호하니까 서로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선호하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로가요, 좁은 곳은 2차선이나 1차선밖에 없지만은 고속도로 같은 데 달리면은요, 4차선도 있고 5차선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중에서 비어있는 차선이 있습니까? 비어있는 차선은 없어요. 그러면 다 어떤 사람은 1차선을 좋아하는 사람, 2차선을 좋아하는 사람, 3차선을 좋아하는 사람, 4차선을 좋아하는 사람, 5차선을 좋아하는 사람이 같이 달리고 있는 것이고, 좀 시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고 또 성격은 좀 다를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여러분 1차선이 다니는 사람이 6차선에 다니는 사람을 욕하고 6차선이 다니는 사람이 1차선에 다니는 사람을 욕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다. 나는 2차선을 다니고 나는 3차선을 다녀도 다 앞에 빨리 가는 사람도 받아들이고 늦게 가는 사람도 받아들이고 여기에 가는 사람도 받아들이고 저기에 가는 사람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왜 이리로 다니느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운전해서 부부가 같이 가면 막 싸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왜? 자기 페이스로 자꾸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 페이스로 끌고 가는 것보다는 상대방의 페이스로 갈 수 있도록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상대방을 배려해 줄 줄 아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수용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머리 스타일도 여기 계신 분들 머리 스타일도 다 다르고, 옷 입는 것도 스타일이 다 다르고, 예배 스타일은 다 달라요. 나하고 다르다고 그래가지고 틀린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받아두셨단 말이에요. 나 같은 사람은 오늘날까지 참아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 받음의 폭이 더 넓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베드로는 이 복음을 뭐라고 그랬냐면 화평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데 그 사역이 무슨 사역이냐면 화평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에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만유의 주신, 이 만유라고 하는 게 파스라는 말인데, 파스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 모든 이 인류에 있는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주가 되시는, 주라는 말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창조주이신 그분, 나의 구원자가 되시며 나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 그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보내신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은 뭐냐면은 바로 화평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신 사역이 뭐냐면 화평의 사역을 하셨다. 어떤 화평의 사역을 했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화평을 이루셨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죄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됐다. 또 하나는 어떤 사람과 사람의 관계였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은요,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생각해서 이방인과 말도 하지도 않고 식사도 가지 않고 교제하지를 않았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인과 유대인도 서로 하나가 되는, 하나님과 나하고도 하나가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도 하나가 되는 그런 화평의 복음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라고 그랬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 그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의 화평인지라 둘로 하나를 만다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힌 담, 사람과 사람 관계에 막힌 담, 원수된 것, 이런 율법 이것을 다 폐하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한 세 사람을 지어서 우리 모두가 뭐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되게 해 주셨다. 이게 뭐냐면 화평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요 평강을 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에서의 평강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평강대로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나의 평안, 또 나를 통한 또는 나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평화라고 하는 건 전부 다 자기 유익, 굉장히 이기적인 그러한 평화입니다. 네. 이 세상에서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하고는 갈등을 갖게 됩니다. 정치적으로도 여당, 야당이 대립을 합니다. 생각과 사상이 대립을 합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전쟁과 대립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많은 나라들이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람이 만들어내는 평강은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참다운 평강이 있겠습니까? 네.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 안에 죄악된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죄악된 속성이 진정한 평안을 세상에서는 만들어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나하고 다르고 내가 손해보고 나에게 문제가 생기면요, 그러면 그 화평을 다 깨버립니다. 나에게 유익이 있어야 화평을 유지하죠. 나를 공격하고 내가 손해보고 나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과 화평을 깨뜨려버립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도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 남북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세상에서는 진정한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평안을 누려내느냐? 하나님 안에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 이 평안을 누리는데 바로 그 평안의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평안은요, 로마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강을 누리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다. 왜 그러느냐? 이 평강은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평강, 우리가 누리는 평강은 뭐냐면은 내 마음이 갈등이 생기고 고민이 생기고 불안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열매인 이 화평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갈등이 일어납니다. 내 마음에 근심이 일어납니다. 내 마음에 고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갈등과 고민과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를 해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평안은요, 어떠한 물질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누리는 평강이요, 질병 가운데서도 누리는 평강이요, 감옥에서도 누리는 평강이요, 순교의 순간에도 누리는 평강이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이기는 평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십자가의 마지막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도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 위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강.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평강. 십자가 위의 그 고통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강.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누릴 수 있는 평강. 이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 평안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이 세상에서 찾으려고 그러지 말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곳에서 평안을 찾으려고 그러지 말고, 그 평안은요 잠시만 오는 것입니다. 네. 물질의 평강을 받았다면 물질이 없어지면 평강이 없어져 버립니다. 어떤 관계에서 일어나는 관계가 깨지면 평강이 또 주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평강을 얻었다면 그 상황이 바뀌어지면 또 평강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강. 이게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라. 이 평강의 복음을 주님께서 주셨다라고 그랬으니까 이 평강의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 복음은 갈릴리에서 시작된 복음이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지도가 있습니다. 가운데는요 예루살렘입니다. 갈릴리는 위에 있는 지역이 갈릴리입니다. 파랗게 생긴 그 지역입니다. 네. 복음은 어디에서, 예수님이 주 사역지가 어디였냐면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서울 수도가 아니었습니다. 갈릴리는 수도하고는 많이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것은 어부들이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번화한 데가 아닙니다. 그렇게 아주 좋은 데가 아닙니다. 넉넉한 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이 복음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갈릴리는요 예수님께서 사신 곳이고 또 고향과 같은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원래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셨다가 헤롯 왕이 베들레헴 아이들을 죽이고 예수님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그러니까 애굽으로 피신을 갔다가 그 헤롯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와서 산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갈릴리 안에 있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로 말하면 요 계양구 안에 있는 계산동 같은 곳이 바로 그래요. 네. 이 계양구 정도가 되는 것이 나사렛 정도가 되는, 갈릴리 정도가 되는 것이고, 그 갈릴리 안에 뭐가 있냐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바로 그 갈릴리 안에 나사렛에서 주님이 사셨고 그곳에서 사역을 했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함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사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 살아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사렛 예수. 왜냐하면 당시에도 예수라는 이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 예수님을 특정하기 위해서 나사란 예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성이 없죠. 왜? 한 민족이기 때문에 성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다가는 그 성 대신에 아버지의 이름을 붙이거나 아니면 지역의 이름을 붙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 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붙이거나 아니면 그 지역의 유대 가롯에 사는 유다,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도 나사렛 예수예요. 나사렛에서 사시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사렛에서는 선지자가 나질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 41절 42절은 같이 한번 있습니다.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저희가 대답하여 가라되 나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다. 왜냐하면 성경에, 구약 성경에 갈릴리에서 메시아가 난다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베들레헴에는 메시아가 난다는 말이 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사신 것은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수가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그가 메시아가 될 수가 있고 어찌 그가 선지자가 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 바로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곳에서 주로 사역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도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희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갈릴리 지역을 주 무도를 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1 제자가요, 다 갈릴리 출신이에요.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만 빼고는요, 전부 다 갈릴리 출신이에요. 마태복음 4장 18절 20절에도 보면은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와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름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시몬, 베드로하고 형제 안드레를 어떻게 해요? 갈릴리 해변에서 부르시죠. 또 마태복음 4장 21절에 보면 거기서 더 나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붙임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11 제자가 전부 다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부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갈릴리에서 시작을 했어요. 이 갈릴리에서 시작한 복음이 이제 유대에 그리고 더 나가서 세계 만방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네 번째는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요,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성령 받으시고 그 다음에 사역을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중에서 어떤 것을 지금 말하고 있냐면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쳤다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보니까 전부 마귀에게 눌린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눌렸다라고 하는 카타 디나스티오라고 하는 말씀. 카타 전티다하고 디나스티오가 합성화되어진 말인데 이것은 지배권을 행하다 또는 압제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사탄이 임금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마귀에게 눌려가지고 질병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눌린 자들을 고치셨다 이렇게 했어요. 그 중에서도 성경에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18년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진 자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1절 말씀에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며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을 뭐라고 말했냐면요, 누가복음 13장 16절에는 그러면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18년 동안에 꼬부라져 허리를 펴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실제적으로 영적으로는 뭐냐면요, 사탄에게 매여 있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140년 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우린 전부 다 마귀의 종로로 타고 사탄의 종로로 타고 죄의 종로 타며 살았던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안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무속신학에 요즘에는 뭐 타루 뭐 이런 것들. 네. 저는 뭐 스포츠 신문을 보지 않지만 스포츠 신문 언론들이 가끔 보면 거기에 그냥 그 무당 그 점치는 분들이 그냥 마주 그냥 빼곡이 있더만요. 네. 그런 뭐 사이트, 핸드폰 사이트도 뭐 점쳐주는 사이트, 사주 봐주는 사이트,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전부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만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30% 40%가 점치러 다니거나 아니면 타로를 보거나 아니면 무슨 점을 보거나 이러고 산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나요? 예수는 믿지만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하니까 자기 자신이 불안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 가고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발견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그런 데로 찾아가가지고 뭔가 그런 답을 찾으려고 그러는 것이. 예수님이 오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부 다 사탄에게 매인받은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을.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하느냐? 사탄에게 눌려있는 자, 사탄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 자.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도 예수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전부 다 이 사탄의 어떤 그 지배를 받는 부분이 우리가 많이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영권이 세져야 됩니다. 저도 처음에 개척을 할 때는요, 원수 마귀가 막 공격을 해오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육체적으로도 공격하고,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막 공격해오면요, 이기질 못해요. 너무 힘들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지만, 오늘날에도 수많은 주의 종들도 그 사단에 시달려 살고, 또 믿음의 사람들도 이거를 이겨내려면 이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이거를 이겨내려면 영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니까 시달리는 거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하고 영권을 받아서 모두가 다 사탄의 매임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다 고칩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도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은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전부 다 각색 병등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이런 사람들이요 막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목자 없는 영과 같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질 않아요. 성령이 주어지질 않으니까 전부 다 사탄에게요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23장 33절에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니? 이 뱀들과 독사의 새끼라는 말은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전부 다 얼굴은 전부 다 믿는 사람이고 얼굴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영적으로 보면은요 뱀머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머리가 다 독사머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말합니다. 또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마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다.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마귀가 딱 앉아가지고 마귀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오셔서 처음 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마귀에게 눌린 자를. 지금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공격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인 영권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영권을 받지 못하면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힘이 없으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눌려서 그냥 사는 거예요. 눌려서. 육체적으로 눌려서, 정신적으로 눌려서, 영적으로 눌려서 사는 거예요. 네. 자유롭게, 자유가 주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요, 다 자유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진리 안에서 자유하기를 원하고,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기를 원하고, 이 세상 가운데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유가 더 넓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마귀의 일을 멸하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다 구원해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 받아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상태에서 다 자유케 되어지는, 정신적으로도 자유케 되고, 육체적으로도 자유케 되고, 삶적으로도 자유케 되고, 신앙적으로도 자유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다 받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우리의 받음의 폭이요, 더 넓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면서 마귀의 들린 자를 다 고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이 자유와 평강이 더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 죄악의 사슬에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악의 사슬에서 괴로움의 눈물을 흘릴 때 말씀으로 찾아오
평화의 복음을 주신 주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게 하신 우리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원수마귀 어둠의 세력을 하나님 다 싸워 이길 수 있는 영권을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나아가지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 가운데 역사하시며 주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화평의 복음을 주셨으니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는 다르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에 있는 것을 통하여 평안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려고 하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을 누리기 위하여서 우리들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 강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평화로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화, 주님이 주시는 평강,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강, 이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심을 제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걱정과 염려를 제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으로 인하여 복잡해진 우리들의 마음에 주님의 평강이 이 시간 넘쳐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주님의 평강이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육체를 공격하는 원수마귀들, 정신을 공격하는 원수마귀들, 영을 공격하는 원수마귀들, 우리의 삶을 공격하는 원수마귀들, 이 어둠의 세력과 대적하여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역사하는 원수마귀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 이름으로 따라가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역사하는 원수마귀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 생각으로 역사하는 원수마귀 어둠의 세력은 따라가.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감정 속에 역사하는 원수마귀 어둠의 세력은 따라갈지어다. 피곤을 주는 원수마귀는 질병을 주는 원수마귀는 우리에게 역사하는 원수마귀 어둠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따라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시간 바람처럼 물처럼 생수처럼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뿌립니다. 이 시간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뿌립니다.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감화와 감동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원수마귀 어둠의 세력들은 예수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 악한 영의 세력은 따라갈지어다. 더러운 귀신들은 따라갈지어다. 할렐루야.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평강이, 주님 주시는 자유가, 주님 주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더욱더 충만해 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능력의 손길로 역사하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내 손길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시간 주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임하시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으로 임하여 주시며 주님의 자유로 임하여 주시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넬료의 집에 온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받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엉망인 인간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으니 나도 더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으니 세상에서 평강을 찾으려고 이리 방황하고 저리 방황하지 않고 두 무릎을 꿇어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을 사모하며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는 다르다고 그랬으니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치유하시고 고치시길 원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 세상에 살면서 역사했던 원수마귀 어둠의 세력들을 주의 능력으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역사하고 있는 질병의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떠나갈지어다. 사탄이 준 생각이 떠나갈지어다. 사탄이 준 감정들도 떠나갈지어다. 사탄이 준 사상도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유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묶고 있는 원수마귀 어둠의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속에 떠나갈지어다. 내 생각 속에 떠나갈지어다. 내 감정 속에 떠나갈지어다. 내 육신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영에서도 떠나갈지어다. 내 가정에서도 떠나갈지어다. 내 삶에서도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고개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뿌립니다. 주님의 보혈을 뿌립니다.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마귀 어둠의 영들,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 불신의 영들, 음란의 영들, 어둠의 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죄악 가운데서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며 하나님 주시는 모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06장을 드리겠습니다.